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부활은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사렛 동네에는 마리아 스테고지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하에 보면 마리아의 집 예터가 남아있고, 또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잉태의 소식을 알려준 현장, 그래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부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죽했으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변명을 합니다. 자기를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소문거리가 되죠. 여기저기 그 집에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말이 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법이 그래요. 정혼한 여자가 또한 그렇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할 때에 명예살인까지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오늘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산등성에 위치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벳바게 뒤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어요. 여러분, 베단이는 주님이 주로 오고 가면서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마리아의 집이 있고요, 또 마르다, 나사로 이 오누이가 함께 사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곳을 종종 오고 가면서 자주 여기에 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아니라 그 산등성이 위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벳바게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아니라 벳바게로부터 들어오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벳바게가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의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정구역상 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자 주님은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잔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은혜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묶여있는 그것이 풀어져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는 내용이 이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풀려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때 비로소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에는 묶여 있고 예수 안에는 확실하게 풀려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를 보면요, 우리의 삶이 의외로 많이 묶여 있어요. 성령에 묶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환경에 묶여 있고 근심 걱정에 묶여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인정에 묶여 있고 주변에 묶여 있고 상황에 묶여 있고,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마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힘들어, 어려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요. 좀 이왕 묶일 거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생각, 축복된 생각, 은혜의 생각, 생명의 생각에 묶이면 참 좋은데 우린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요. 절망의 생각에 묶여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과 등산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장 목사, 내가 잘 되는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잘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밝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고 항상 좋게 생각하고, 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하고 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도 은혜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주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참 영적인 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육신을 보면 주의 일 하는 것보다 세상 일 하는 걸 더 반가워할 때가 많아요. 실컷 놀다가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한데, 힘든데, 다음에 하지 뭐.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게요? 시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에 피곤해하지를 않아요. 여러 시간, 여러 날을 보내도 늘 즐거워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놀지, 지쳐서 못 놀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육신은 자꾸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에 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매인 게 풀어져야 자유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에는 참 하기 싫은 거예요. 가끔 월요일에 이제 쉴 때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걷습니다. 이 동해안 바닷가가 참 좋아요. 저는 서해만 살던 사람이라 동해 바다를 볼 때마다 늘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맑을 수가. 서해는 갯벌이 많다 보니까 이 맑은 바다를 못 봐요. 근데 동해는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늘 걸으면서 보는데 요즘 걷다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낚시를 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낚시를 했었죠. 뭐 동네에서도 하고 시골에서도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묻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잡힙니까?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고기 없어요. 그래요. 그건 저 혼자 생각해요. 없는데 왜 거기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고기 없어요. 그러면
뻔히 알아요, 본인이. 근데 없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낚시 장비를 보면 굉장히 고급이에요, 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 돈이면 차라리 횟집 가서 좋은 애 사다가 먹고 매운탕 먹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저 시간 버리면서 땀 흘리면서 피곤하고 더운데 왜 저러나 몰라.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 고기 없어요. 고기 안 나와요. 뭐 고기가 있까요. 근데도 내 육신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누가 끌고 가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끌려가는지 우리는 우리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내가 내 육신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우리 다 알죠. 비운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제자는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다는 가룟딘 출신이에요. 세림 마태가 있어요. 돈에 금전에 굉장히 민감한 세림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신망을 얻고 가룟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말씀할 때 함께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사건에도 있었고, 귀신이 떠나는 사건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순간부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 생생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그를 붙잡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주님을 파는 자가 되고 내 영혼이 망하는지 안타깝게 내 육신을 내어놓는 비운의 제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안 만났었더라면,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율법으로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꽁꽁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이라는 말은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 멀리까지 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매여있던 율법이 풀어집니다. 자기 의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게 매이기 시작하고 예수에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율법과 자기 의가 아닌 성령께 매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 묻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니까 성령이 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념에 매인 것이 풀어지니까 믿음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매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묶고 끌고 가고 있는지 늘 바라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물질에, 내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매여있던 이 모든 것이 부활절 이 아침에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풀어져야 되느냐? 한 가지,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쓰시려면 풀어져야 돼요. 매여 있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욕심과 정욕에 매여 있는 한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풀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서 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풀어놓는 사건이에요.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못 가두는 거예요.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 않고 닫혀지지 않는 게 부활의 역사요, 생명이요,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봉하는 것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오는 힘, 그래서 부활은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우겨싸는 모든 것들을 풀어제치는 힘, 이게 부활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놓은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힘이 생명의 힘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죠.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가 받은 율법, 그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정령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날이 아니라 지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의 무덤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돌을 굴려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힘듭니다. 주님은 열어놓고 풀어놓고 좀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여전히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매여 있어요. 이 상황에, 이 형편에, 이 현실에 난 여기 매여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주님. 도리적으로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나옵니까?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요. 지금 못 살아요. 마지막 부활에는 살 겁니다. 모든 형편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덤을 향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안 되고 힘들고 못 나올 것 같았는데 배로 동인 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는 끌고 나오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에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소리 앞에 죽은 육체도 순종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못 해요. 지금 상황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풀어져야 돼요. 내 이성의 생각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이 풀어져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 앞에 안 될 거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꽁꽁 싸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싹 다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조차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은 뚫고 나옵니다. 아무리 찬바닥이라 할지라도, 살얼음과 같은 추운 겨울의 땅이라도, 동토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꽁꽁 묶어놨던 모든 걸 다 뚫고 나온 능력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힘이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묶어놨고 닫아놨고 봉해놨던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확 풀려지고 주님이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생명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